23장, 24장 동시에 봅니다. 23장, 24장. 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이제 사라가 죽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결국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무엇을 알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라가 이 땅에 와서 이제 가는데 사라에게서 딱 보여준 게 뭔가요? 한 가지 남기고 갑니다. 한 가지. 둘도 아니고 세 가지고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약속의 자손 한 명 딱 낳는 일이 전부입니다. 인생에. 그것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김 메고 밭 갈고 그래서 잘 살았다 그 일생이 아닙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딱 확실하게 남기고 갈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딱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의 결혼보다 결혼할 아내. 여러분,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을 리얼하게 말을 해줍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그런 거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이 중요한데, 리브가의 결혼이 중요한데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있어요. 장장.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톡 강조를 두고 하는 거죠. 자, 23장, 24장에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단어가 뭘까요? 중심 단어가 뭘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여기도 준비입니다. 근데 이건 똑같이 왜 22장도 준비인데 22장도 준비고 23장, 24장도 준비인데 왜 나눴을까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준비고 이건 아브라함의 준비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 여러분, 왜 준비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4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그죠? 그죠? 나이가 이제 많아서 금방 갈 때가 됐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로 해도 족하지 않을까요? 바로 쉽게 해서 숨을 거둬가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언약과 관련된 준비입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그때부터 마지막 일생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라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여러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삶의 포커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어가면서의 여러분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23장,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준비를 배우려 합니다. 사실은. 아멘.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매장지 준비와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매장지 준비. 매장지 준비하죠? 사라를 위한. 그렇죠? 매장지 준비. 그 다음에 뭐 준비? 며느리 준비. 그렇죠? 네. 매장지 준비와 며느리 준비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준비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매장지 준비나 답을 이야기한다면 23장, 24장 며느리 준비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준비입니다. 아멘. 달라. 너무나 우리하고 달라. 오늘날 교회. 오늘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뭘 위해서 밥을 먹고 뭘 위해서 정성을 쓰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모든 것에 전념을 하는지 달라. 그러니까 해석을요 그냥 껍데기 보면은 야 주글께서 저기 뭐냐라면 장사 지낼 걸 준비해서 했구나. 참야 무덤을 얼마나 중시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이게 영이 없는 자들이 껍데기면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와 좋은 털을 하려고 돈을 아주 값을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 몇 자리를 아주 이렇게만 생각을 해.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 단어를 모르면 이렇게 가본다고 해석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다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 키워드를 다른 데다 둬버려. 그러면 그것을 싹 가버려 해석이. 그래서 키워드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저자의 뜻을,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딱 키워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설교가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기 갔다 산으로 가버렸다가 바다로 가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사공이 많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뭐예요? 배가 어디로 가버려요? 여러분 산으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이리 끌고 저러고 여러분 바다로 가야 돼. 산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걸 뭐라 삼천포로 뺐다고 합니다. 삼천포로 빠진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그래서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삭의 결혼에서 보겠습니다. 자, 사라의 죽음에서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24장은 이삭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사라의 죽음에서 아브라함의 준비를 보십시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준비와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오고, 그렇죠? 24장의 이삭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아브라함의 준비가 나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다 둡니까? 그 종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 심부름 시켰으니까, 그렇죠? 엘리에셀의 여러분 그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세 첫 번째 봅시다. 사라의 죽음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4절, 9절, 20절에 뭡니까? 4절, 9절, 20절에 뭡니까? 매장할 소유지를 준비합니다. 소유지. 매장할 곳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냥 매장할 곳 그러면 매장할 소유지입니다. 소유지. 소유. 그냥 매장할 곳을 소유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매장할 곳이 아니라 소유지입니다. 소유주란 말이 뭐예요? 값을 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준비는 뭡니까? 15절에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 준비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걸 쓴 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는 값이 없는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절대. 거저된 준비는 절대 준비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않는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이것을 머리에 딱 새기라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요. 거저 먹으려고 거저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그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합당한 준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냥 준다는데도 은 400세겔이나 줍니까? 은 400세겔이 작은 돈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은 400세겔 없습니다. 오늘날 계산하면.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준비가 뭘까요? 19절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 마물의 막벨라 굴이죠.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세. 여기 자세 세 가지로 보여주죠. 4절과 6절.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4절.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응? 여러분 2절에 이제는 사라가 죽었어.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을 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죽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6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그럽니다. 여러분 내 주여 그래요. 당신은 또 좀 더 보세요. 왜 주라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겠죠? 그곳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모두가 그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세상에 자기 민족도 아닌데 해족속들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그 속에서.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하.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묘실 중에서. 그러니 우리 묘실 중에서 그냥이 아니라 아무거나 아니라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최고의 꽃을 당신의 마누라에서 그곳에 장사를 지낼 땅을 주겠습니다. 이런 이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와우, 기가 막힙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애티튜드가 뭡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또 이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맞죠? 겸손한 자세. 자, 두 번째 7절과 12절을 보세요. 7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애티튜드를 봅니다. 뭡니까?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뭐 했다고요? 몸을 굽히다. 지금 누군데? 그 땅에서 누구가 어떤 상태였어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겸손한 지도자여요,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고 번영할 나라가 된다면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겸손하고 섬기는 지도자야 된단 말이죠.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이런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게 이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자리가. 목사가 여러분요 성도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명령했다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세 번째 4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16절까지 4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티튜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곤에 읽었으니까 5절 해적 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해적 속의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적 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하는지 또 몸을 굽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내 말 좀 들으시오.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저 에브론이라는, 이 해쪽 속의 에브론이라는, 그렇죠?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이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퇴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브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해적석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적석들 중에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에브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밭뿐만 아니라 굴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들에게 드리오니, 자, 입증된다 이 말이죠. 동족 앞에라는 말은 증거가 된다, 증인. 그렇죠? 어? 왜? 둘이만 속닥 써서 내가 준다 그래놓고 나중에 뭡니까? 증인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도로 내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스갯거리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성전지라고 여러분 털을 떠갔다 땅을 갖다가 헌금한다고 내놓고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해. 아니면 그 자손이, 그 아버지는 장로는 이제 죽고 여러분 자손이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왜? 이놈을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딱 지어졌는데 여러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있는 데서 증인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에브론이. 그렇죠? 그게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절대 내 거 주고 생색내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에브론도 이만큼 여러분 해족속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오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극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가 당신 앞에 드리오니.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 몸을 굽힙니다. 또 몸을 굽혀요. 굽히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을 딱 합니다. 그냥 말을 듣지 않아요. 또 다 몸을 굽히면서 에브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에브론. 다 듣는 데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또 에브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한 번도 아니야 두 번도 아니야, 내 말을 들으시오.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딱 그 말을 하니까 얼른 400세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을 따라서 에브론의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자, 근데 이 은 400이 왜 은 400을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시대의 시세입니다. 시세대로 쳐줬다 그 말이에요. 응? 뭐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덜 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시세대로. 여러분요, 우리는 거저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세가 이것이 현재 1억입니다. 1억이면 어떻게 깎아서 5천만 원 만들어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것들이 독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합니다. 오히려 불교도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냐면 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따진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따진답니다. 따져 양보를 안 한답니다. 시장 장사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무진장. 제가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이놈을 갖다가 갈치를 사면은
갈치를 사면은 10,000원어치 샀습니다. 그러면요, 10,000원어치 샀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어치가 몇 마리라고 그러는데 한 마리를 더 줘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15,000원 줍니다. 그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00원만 주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15,000원 주면 나중에 여러분 더 줍니다. 더 줍니다. 더 줘. 안 믿는 줄 알지라도. 제가 전주의 시장에, 여러분 중앙시장에 아주 생선이 맛있는 것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생선을 요만하치 사면 배나 줍니다. 배나.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독합니다. 무섭습니다. 나도 안 팔아! 이런 사람입니다. 왜? 깎으려고 그래. 깎으려고 그러면은 그 나도 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좀 새로운 양반을 만난 거야. 분명히 이렇게 딱 해서 뭐 하나 주면은 그냥 가냐. 더 주는 거야. 돈을 내놓는 거야.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야. 논리 자빠진 거야.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종까지 와서도 이제 어쩌다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어디로 가셨냐고. 세종시 가서 한다고. 더 줍니다. 세종시 갔다 오는 게. 주여. 아이고 주여.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우리 여자들요, 막 깎으려. 여자들 마음은 내가 이해가 합니다. 좀 깎지 마세요. 정가대로 주세요. 정가대로. 할렐루야. 정가대로, 시세대로 주세요. 깎아서 행복해 하지 말고 정가를 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땅값 400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해적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한 은 400개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6절에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세입니다. 맞지요? 공의를 행하는 자세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산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아요. 시작. 교회여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아느냐. 시작. 두 번째, 어떻게? 당신은 그 목적대로 사요. 당신의 교회는 그 목적대로 행하요. 그래 놓고는 거저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요. 세상 것도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한 값이 있고 희생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없는 줄 아세요? 값이 있고 희생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걸 요구합니다. 아멘.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저 먹기를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그렇게 성경이 믿음을 정의하는 어른 데가 없습니다. 자, 당구장표로 왜 매장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요. 언약 땅입니다. 이제 자손 문제가 아니라 땅입니다. 그렇죠? 대대로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도 다 여기 막벨라 고래 다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24장 이삭의 결혼에서 한번 준비를 보겠습니다. 이삭의 결혼에서 아브라함의 준비.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 어떻게 늙은 종과 맹세를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늙은 종과 맹세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늙은 종과 맹세합니까? 2절에서 3절과 9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 저한테 들은 사람은 알지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보다 허벅지 어디에다 놓고 했다고요? 예? 거시기. 아, 그죠. 거시기. 거시기를 여러분 거시기를 잡고 맹세한 겁니다. 거시기를. 거시기를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뭐시기 있어요, 그거. 왜 하필이면 거시기 맹세합니까? 시죠.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족속에서 하지 말도록 했습니까? 이미 여러분요 15장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준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 그래서 그게 관영. 지금 죄악이 있는데 그게 가득 찰 때,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그런 것 속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을 늙은 종과 맹세했는가?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죠? 오지 않을 때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 것. 왜 그랬을까요? 아니 거기 가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이게 이렇게 여러분 준비합니다. 맹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집중한 준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한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준비였다. 아멘.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애티튜드를 갖는가? 그 종이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종이라고 내가 해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자세 아니죠. 뭡니까? 종의 자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늙은 종의 자세,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답을 다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종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가? 10절에서 60절까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많은 이 10절부터 60절 얼마나 많아요? 50절이죠. 50절. 그렇죠? 51절에 걸쳐서의 여러분 어떻게 이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자, 이것을 요약해서 딱 넷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 무슨 이야기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이 종이. 왜?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맹세했어요. 자기 주인에게, 아브라함 주인에게 이것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디테일하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대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령은 주어졌는데 똑같습니다. 명령은 주어졌는데 사명은 주어졌는데 뭡니까? 불확실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하나의 단계가는 불확실하다 말입니다. 큰 그림은 이야기해 주지만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헤맨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큰 그림만 이야기 처음에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종이? 그게 14절까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15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참 시간 나면 다 읽어보고 그러는데 그냥 읽었다 하고
15절부터 25절까지가 뭘 말하느냐? 기도한 그대로 행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기도한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 막 합니다. 가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요, 기도를 했어.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를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한 걸로 끝나버려. 거기서 멈춰. 기도면 전부로 생각을 해. 그리고 기도한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삶은, 행동은 기도한 후로 이렇게 살아. 이런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여러분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대로 할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놓고는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절대로요. 이걸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써놨고도 뭔 말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이 종이 행하면서, 그대로 행하면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는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도 그냥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해 가시는가, 그걸 주의 깊게 본단 말입니다. 참 이게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이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르는 판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체적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린 대충이 많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딱 그대로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작은 걸로, 아주 지극히 너무 큰 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논리 자빠이니까 작은 걸로 합시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전주를 오늘 이제 강의한 날입니다. 그럼 딱 아침에, 새벽에도 그러지만은 아침에 또 차를 딱 시동을 걸 때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오늘도 전주를 갑니다. 가는 걸음 오는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통행해 주십시오.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고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종들도 오고 가는 걸음을 그리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기도지요? 자, 그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 놓고 이제 하고 이제 다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대로 내가 아무 일 없이 갔다 왔으니까 기도한 대로 그 이루어졌잖아요. 딱 두 손을 올립니다. 듭니다. 저는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요, 그 기본이 항상 그런 게, 한 작은 걸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항상 구체적이어야 될 게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요 이야기가.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여러분 사명 감당합니까? 28절에서 6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뭘까요? 음식과 휴식보다. 여러분 음식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착해서. 그쵸? 그죠? 음식 먹으라고 그러죠. 얼마나 먼 길 왔습니까? 자, 좀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저기 바다 나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지금 아이고 지금 차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쵸? 걸어서 기가 막혀. 음식과 휴식보다 주어진 임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쵸? 안 쉽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명에 절대 사명이 주어진 임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그게 28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나 밥 안 먹으리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밥 안 먹으리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루어지기는 내가 쉬지 않으냐리라. 이런 종.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것을 얻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결과는 61절서부터 67절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로 딱 끝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한 리얼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고 지금 얼마 안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참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느껴지는 게 뭡니까? 얼마나 여러분 늦게 낳잖아요. 할머니가 낳잖아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낳아도 할머니가 낳는 자식 어떻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또 뭡니까? 자식이 없는 여인이 자식을 하나 딱 낳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귀하고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얼마나 쏟아먹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하지 말라도 그렇게 한다는 게 자동으로.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이삭이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잊어질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엄마가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가셔버려.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벗어나지를 못해. 헤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일 자기의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끊어질까 봐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 생각에서 한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왜? 저같이 슬픔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슬픔이 커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는 우울증이 없지요? 내 성경에는 우울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니까 깊이 보니 분열증 갈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죠?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걸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들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끝납니다. 끝나. 언약이 끝나. 자식은 둘째, 그 다음 자손이, 그 상속이 이어질, 기업이 이어질 문제는 둘째치고, 여러분요, 결혼도 둘째치고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도 전에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요. 제가 어머니 따라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여러분요, 재구실을 못하게 생겼어,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언약을 생각하니까. 언약을 생각해서입니다.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독자이삭 바치할 때 바치지 못합니다. 언약을 생각하니까 독자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생각해서, 언약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준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또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엘리에셀. 감동. 오늘 목사님들이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집사들이 엘리에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표현을 여기서도 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 뭡니까? 찾아보면 나오죠. 24장에서 우리 누이여,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누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요? 거기 어디? 60절 나오죠.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죠? 리브가에게 자기 지금 이제 누가? 에? 그렇죠. 자, 부두엘이죠, 부두엘, 그렇죠? 나반, 그렇죠? 나반이 내 누이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이여, 내 동생아,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알아봐. 알아본다는 말의 애언적 의미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요, 나라입니다. 나라 천만이면은, 그렇죠? 와우, 똑같아요. 사라하고 이름만 니부가지 열국의 어미가 되라 말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그럽니다. 이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자손이 왜 왔느냐?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역은 원수의 성문을 얻는 사역이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값주고 산 것은 약속의 땅과 관련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준비한 것은 약속의 씨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똑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 곧 약속의 땅,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